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나면 큰 고민이 내가 교회 다닌 사람인데 왜 교회 다닌 사람답지가 않을까? 왜 내 성질머리는 안 고쳐질까? 왜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잘 안 될까? 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제자들, 그런 믿는 사람들을 사단과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분하다. 하나님께 용도로 쓰기 위해서 따로 구분하는 것. 이게 거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구분됐으면 구분된 사람답게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성화가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화, 우리가 거룩해야 전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성화의 근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는지 근거에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저희를 위하여, 이 저희는 누구지요?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지상의 모든 성도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의 성품이 미성숙해서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도덕적 품성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일이 있지만 예수님의 도덕적 품성은 죄가 없기 때문에 출생부터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내가 미성숙해서 옛날보다 점점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닮아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한테는 거룩이란 말이 도덕적 성결, 도덕적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을 닮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적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일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따로 구분시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바칩니다. 이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그 예수님의 전 인격,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 예수님의 온전성, 예수님의 모든 가능성, 예수님 전체 인격을 다해서 내가 나를 하나님께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쓰이는 그릇으로 나를 구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는 제자들과 모든 믿게 될 사람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준 사람들, 이 사람들 위해서, 이 사람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먼저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고.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되려면 어디에가 늘 관심을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다가 늘 관심을 둬야 돼요. 담배가 안 끊어지고 술이 안 끊어진 사람은 술을 어떻게 끊을까, 담배를 어떻게 끊을까, 이쪽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자꾸 생각해야 돼요. 왜 급한 내 성질머리가 안 다뤄지느냐, 내 성질머리 늘 이걸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다 집중하고 신앙적 특이한 주제에다가 늘 관심을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구별했다. 우리의 구원이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전 인격을 구분시켜서 그 일을 위해서 출생부터 죽음까지 전체적으로 글을 쓰셨다.
저희를 거룩하게 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을 구속을 위해서 어떻게 구분하셨는지, 첫 번째는 창세전의 영원한 회에서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우주를 만들자,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우주 공간에 펼쳐서 만들자,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삼은 인간을 만들자. 그런데 우리가 만든 인간이 타락을 한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성자 예수님이 나서셔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나를 바칩니다. 나를 써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십시오. 여기서부터 자신의 구분이래요. 구분이. 이 타락한 인간을 건지고 구원해내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쓰십시오. 택한 백성들이 거룩을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셨어요. 이것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성자께서 그렇게 자신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한 가지 임무를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분시킨 일의 한 부분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의 자리, 하늘 궁전을 버리고 창조한 인간 세계로 들어오십니다. 시간 세계로, 역사 속으로 자기에 맡겨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이 일은 영광과 신성과 특권을 다 포기하고 비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다 비우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성육신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직무를 위해서 자신을 바쳤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나를 거룩하게. 이렇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책임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나는 죄인들을 건지는, 내 택한 백성들을 건지는 그 일을 내가 온전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땅에 인간 오셔서 평범한 인간의 삶을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쭉 자라면서 가정 경제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몫으로 일하면서 평범한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너무 낮아서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셨고, 평범한 인간으로 사시고, 또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천사한테 시험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천사들이 어떻게 만드신 분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똑같은 동일한 인간, 여러분과 저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직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까지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신지라. 대제사장,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것, 중매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에게 오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중보 역할을 하는 이 역할, 이게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분인데, 이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아픔과 고통을 다 경험하는, 체휼했다, 다 경험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는 없으셨다. 죄가 전혀 없으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이런 정도로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우리 인간과 동일한 위치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택한 백성들의 죄가 다 예수님께 쏠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구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옮겨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죄가 없는 사람처럼 보는 것. 이것을 의롭다고 칭하다. 이것은 법정적 선언이에요. 하나의 재판 법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그러나 도덕적 칭의가 아니에요. 이미 속이 깨끗해졌다고 해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주는 게 칭의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로 자신을 구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저주를 선언하시고 저주를 내리죠. 저주의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이런 용도로 쓰도록 구분한 것, 이것을 가르쳐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런 뜻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서 나오신 주님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지금 오늘 기도를 마치면 내일 십자가에 처형이 됩니다. 이게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일입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의 최고의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매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한 번도 그 하나님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택한 백성들의 죄가 예수님께로 다 쏠리고 그때 하나님 얼굴을 딱 돌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망 원인이 뭐냐면 심장파열입니다. 심장파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렸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 심장이 터진 거예요. 심장이 터져서 죽은 거예요. 옆에 있는 강도들은 심장이 터져서 죽지 않았습니다. 피가 흘러가지고 그냥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심장파열. 많은 신학자들이 왜 돌아갈 때 심장파열로 돌아가셨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단절. 이것이 너무 그 고난이 극심해서 심장이 터진 거예요. 심장이. 그렇게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구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이거보다 몇십 배 더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에 딱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본 거죠. 죄인으로. 우리 죄가 다 그분의 몸에 올려지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보고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께 쏟아내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다정당하게 영원한 교제에서 지냈던 그 하나님 얼굴이 갑자기 심판주로 변해가지고 자기한테 쏟아내니까 이것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고통이 심장파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저희를 위해서 내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죄를 용서하는 용도로 나를 구분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장례식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 혼자 살아난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대표로. 그리고 지금 천국에 승천하셔도 천국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이것도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천국에 자기 아들, 딸들을 다 가슴에 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또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는 분이십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늘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 궁전을 버리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었습니다. 근데 가실 때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오실 때는 형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실 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품성하고 속성하고 완전한 인간하고 신인 이 두 가지 인격을 같이 가진 채로 승천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과 오신 후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삼위일체로 계셨어요. 세상에 오신 다음에 승천하신 뒤에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인간의 몸 안에 여러분과 제가 다 포함돼서. 그리고 지금도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적 사역을 하셔요. 그렇게 주님은 자신을 완전히 거룩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거룩하신 사역,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굉장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집중하면 그리고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영적인 양분이 내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품성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 1번부터 5번까지 이런 일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따로 구분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성화의 기초,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주님의 사역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이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큰 숙제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닮아가느냐. 우리 주님과 교제의 관계를 통해서 닮아갑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하십시오. 포도나무 원줄기 우리는 가지로 붙어 있죠. 가지의 할 일은 원줄기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접목이 돼요. 접목이. 예수님이 접목이 되면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양분이 은혜가 우리가 흡수가 돼요. 공급이 돼요. 흡수가 되면 그 능력과 힘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도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동합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연합이.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양분이 계속 흡수가 돼요.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사람,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의 특징은 죄의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 속성을 가진 존재, 이게 옛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새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한 몸 안에 예수님과 새 사람이 동시에 존재해요. 동시에.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을 안 듣고 기도를 안 드리면 옛사람의 성장이 막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활동하는 것, 전부 다 죄의 지배 아래서 이루어져요. 죄의 지배 아래서. 이럴 때는 예수를 믿는데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옛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새 사람,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으면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 의존에서 계속 교통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양분이 우리가 흡수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양분이 흡수가 되면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장악을 해요. 이걸 성화라고 해요. 성화. 죄의 욕망을 통제하는 거. 죄의 욕망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우리 인간의 도덕성으로는 우리 속에 이르는 죄의 속성과 욕망을 통제할 만한 능력과 힘이 안 나와요. 우리 인간에게서는 죄를 통제할 만한 어떤 능력도 힘도 안 나와요. 근데 새로운 생명,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내 성질머리가 내 행동이 내 말이 막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왜 안 될까? 그럴 때는 곰곰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로 내 죄가 다 넘어갔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이걸 기억해요. 이걸. 그리고 내 안에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지금 주인 되신 내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옛날에 그 성질머리가 사라져요. 이게 성화의 성화. 성화는 죄의 욕망을 억제해 가는 거예요. 죄의 욕망을. 어떤 방식으로 억제하냐면 예수님께 붙어서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양분을 흡수해서 옛사람의 성적을 통제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칭의가 성화의 기초예요.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요. 이거 법정적 칭이라고 그래요. 법정적 칭이. 하나님의 재판 법정에서 예수님을 이유를 믿으니까 너는 의롭다. 이렇게 판정을 내는 거야. 요가 반대되는 내용이 도덕적 칭이에요. 도덕적 칭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은 다음에 쭉 믿음이 성장해야 그 다음에 의롭다고 여긴다. 도덕층이. 이건 성경에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리고 난 뒤에 성화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시작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의 영적인 양분이 내 속에 계속 들어와요. 주님과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계속 그 힘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안에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죄가 십자가로 처리되면 그 다음에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죄에 따른 형벌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여 놓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몸에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흡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본성, 새로운 성향이 우리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거 영생이라고 영생. 영생은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생명의 질서, 새로운 삶의 원리, 이것이 우리 속에 계속 주님과 교제 관계 속에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우리와 함께 같이 사시고 활동하시고 사역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편리점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주님의 전적인 사역의 근거에서 거룩한 일이 우리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만한 힘을 공급하십니다. 이런 목적을 두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주님의 기도 중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저희가 누구냐면 태초에 인간을 만드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 아주 고집된 피조물 인간,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람, 강교한 사단의 말을 더 믿었던 인간들, 다시 말해서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고 사악함과 시기와 정욕과 욕심이 가득한 인간, 죄로 타락한 인간, 그런 인간을 위하여 이게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특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의 핵심 부분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주님 자신 영원하신 하나님,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패하고 망가진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를 구분합니다. 내가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의 이 기도 속에 우리 성화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를 구분하신 결과로 우리 속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장벽이 제거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구분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룹니다. 주님의 기도 속에 성화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구나. 이걸 늘 생각하고 그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영적인 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는 분이시다. 여기에다가 마음을 쏟고 집중하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서 작동을 하면서 우리 인격과 품성의 주님을 닮아가는 아주 효과적인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